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난받는 종의 노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사람들이 헐마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딱 첫인상, 그죠? 첫인상이 놀랍게도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5초 안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이 흔히 넥타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이걸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인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첫인상으로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확증 편향처럼 계속 또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인상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처음 볼 때 그 사람들이 외모, 첫인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좋은 배경이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장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시원찮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장점도 참 얼굴은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배경은 없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무슨 근거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으로 풍길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잘생기신 분이고 또 외향적으로나 또 실제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상만큼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라고?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라고? 라고 사람들이 되물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도대체 이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거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여호와의 표심 팔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2절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났다. 물론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출처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런데 연한 순 같다. 새싹 같다는 겁니다. 그럼 새싹은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배나무의 새싹이나 사과나무의 새싹이나 모든 새싹들은 생긴 게 똑같습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보면 갓 태어난 애기 저는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엇비슷하게 생겼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거의 다 비슷해요. 새순같이 어린 싹같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다는 거예요. 독특한 점이라고서는 정말 요즘 말로 표현하면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란 뜻입니다. 심지어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것. 본문 이제 각주가 또 나와 있습니다만 뿌리라고도 하고 줄기라고도 합니다. 즉 마른 땅에서 이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기름지지도 않은 말라버린 땅에서 뭔가 나왔다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또 줄기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봐서 야 참 대단하구나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3절에 보시면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구나.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의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장한 힘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고 병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괜찮겠나 사람 구실하겠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을 겪게 되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소경 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중에 눈을 다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면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병이 걸렸거나 뭐 심지어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도대체 뭘 했길래 뭐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병 치료를 하도 많이 해서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그래 우리하고 같이 지냅시다 정도가 아니고 너는 가, 너는 우리 쪽에 오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병 치료도 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외양도 볼품도 없고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즉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었을 것 같은 멸시, 외면,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 또 실제로는 평범한 것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셨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고 한다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오직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거든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고 나니까 오른쪽에 이 부목이나 또 관련돼 있는 보호대를 차고 있는 사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어떤 상황이겠구나, 어떤 모습이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코로나 겪어보니까 아, 어떤 모습이겠구나.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코로나를 지금 겪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뭐 감기겠거니 생각하는데 겪어본 사람은 물론 증상이 없는 분들은 또 그러보다 하겠지만 겪은 분들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 목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몸살은 또 얼마나 지독한지요. 느낌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주님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많은 병 치료를 해서 병을 잘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면 그걸 누가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병고와 질고를 알고 계시는,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의 진실한 속을 드러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 드러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기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어려움들, 내 아픔들, 내 고통을 이야기하고 아뢰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이해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 고민을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아픔들, 내 중심 가운데는 깊은 속에 있는 것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오직 유일하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 난 다 이해한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심을 가장 잘 아는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